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이 세상의 구주시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근심과 불쾌로 하나님께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주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 나의 천국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과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뜻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혹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유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일교차가 큰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시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도들이 모두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가운데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또는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뒤이어서 한 번 더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4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또 여자와 또 노인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대략 한 250만에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굉장히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희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 중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또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정도로 그런 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고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는 이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바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 또는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대로 살아오던 이 땅과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주하는 것,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을 떠나고 싶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죠. 엄연히 이 애굽의 노예입니다. 이 애굽 왕이 허락해야 애굽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부려먹던 노예들, 이 하인들이 이 자기를 떠난다는데 누가 그냥 그래 너희 가라,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왕의 노함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고 했을 때 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왕의 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화를 내고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또 개구리와 티끌이 들끓어서 온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재앙,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니는 그러한 재앙, 또 온 나라가 흑암에 뒤덮이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 바로 왕은요,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테니까 제발 이 재앙을 좀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재앙을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고 나면요, 바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9개의 재앙이 임했지만 이 바로는요, 그때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당시 어떤 신적 존재입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의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살 때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80살이 된 이 모세는 더 이상 바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모세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죽을까봐, 미움받을까봐, 조롱당할까봐, 배신당할까봐, 외로울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요,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상대가 오면 도망가고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또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두려운 기억들이 있으면 또 그 기억을 만날 때에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신혼 때 아내랑 같이 이제 저기 내린천에, 인제 내린천에
래프팅을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내린천에 가서 래프팅을 했는데 그때 막 이 급류가 막 이 급류에서 배가 한번 뒤집혀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나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서 래프팅을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래프팅을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두려웠던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내가 거기 근처에도 안 간다. 그 사람 만나지 않겠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40살 때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니까요. 다른 나라로. 근데 8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이 바로가 두려워서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 저 못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드십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모세가 깨닫게 되죠. 모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과감히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처럼 참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견뎠다, 버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힘들고 또 외로우십니까?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바로의 반대는 생각보다 집요했고 강했습니다. 애굽에 이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첫째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하준이 첫째죠.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재앙입니까?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째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기둥 있죠? 이 기둥과 위에 문 보 설주 거기다가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짐승의 첫째가 다 죽을 때 양의 피를 이 문틀이, 그러니까 문 기둥과 보에 이렇게 발라놓은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간다. 6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장로들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역사적 사실을 보는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28절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유월절 예식을 만들었다,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직 성취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분명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이 구약 말고요, 모세가 유월절을 지켰던 이때 말고 이 히브리서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고 있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에서 지내야 됐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그렇게 다니는 그런 곳에 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이유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모세와 같이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월절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을 지켰듯이 너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너희를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세와 약속하신 것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견디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지만 견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만 초라해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차라리 내가 세상을 등지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천국 창고에 싸우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싶으면 들으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들은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달 예배 성비인물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내모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의 방송이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